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6장 자,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내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 하늘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아빠다라는 거예요. 내 아빠다. 너를 사랑하는 능력의 이 아버지가, 이 아빠가 어찌 너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기도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번에 나누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내 이웃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이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그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역사,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오늘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네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메시지예요.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나라? 누구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쭉 읽고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자, 우리가 6장을, 주기도문이 있는 6장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6장을 우리가 쭉 보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을 마감할 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6장 33절 뭐죠?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의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반복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15년 전에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우리 형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형제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 하나님이 왜 이 형제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리고 형제교회 부임해서 이것이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것이 미션 스테이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강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감이 왔냐 이거예요. 요즘 와서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와서 감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저도 요즘 와서 감이 오는데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네.
이게 뭔가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타치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생각해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15년 전에 하나님 형제교회를 부임하는데, 형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몰랐어요. 나도 그냥 주셔서 선포하고 함께 외우고 선언하고 했는데, 이게 전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들은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언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선언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모두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것,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누구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였다는 거예요. 내 나라. My kingdom come. My kingdom come.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더니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생겨서 우리를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우리의 이 나라를 되찾겠다.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쫓아내고 정부를 구성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세속적 성취를 위하여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내가 꿈꿔왔던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My kingdom come.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성령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오해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뭐라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권능이 임하면 너의 나라가, 너의 꿈이, 너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아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리고 전도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는 그러한 삶, 내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죠. 내 나라.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첫 번째, 이게 무슨 기도냐면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내 나라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 보고 살아가지만 뭡니까? 많은 경우 뭐예요? 많은 경우 내가 남보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나를 움직이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이 세상 시스템이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기도예요.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 그것이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다. 내 나라에는 구원도 영생도 없다. 영원한 죽음만이 있다. 내 나라가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가 자랑되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인정되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내 자아가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기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내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 체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계층과 신분의 장벽이 무너지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성령이 임하기를 나는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라만 고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심령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도 내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기도예요.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게을리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가?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뭐예요?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샤머니즘과 똑같아요. 무당 종교와 똑같아요. 왜 열심히 기도하냐 이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냐, 왜 봉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전히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걸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요.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배고픈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아멘? 선교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선교사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 나라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파송한 것 아닙니까?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겠다, 그 자체가 아니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흥청망청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뭐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 선교적 삶,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기도예요.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많은 것을 구하고 싶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은 그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아니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뀌지 않는 한, 주기도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나라가 임하는 것, 너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너가 자랑받아지고 너가 박수받고 너가 모든 너의 욕망이 이루어지고 너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그리고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고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먹이고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내 나라가 부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킹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킹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의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온전해진다.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깨달음이 없이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 성취,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나도 낮은 곳으로 가고 가난한 자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로, 하나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